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꿈을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피로서 죄를 대신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 안에 가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인정을 부러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예수님 피로 영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한 모든 것이 치료되며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들을 건강과 지혜와 충격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착한 신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세상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청소년들을 믿음과 소망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꿈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교회를 듣는 모든 성들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주시며 후손들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울산에도 신기하게는 영주 지역에 강원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조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구조의 어린이는 경주 성북박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오늘 말씀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비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본다면 유익한 말씀이 되겠다 하는 바람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3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말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마주하고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님과 자녀가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오늘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이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가 형제가 되고 또 옆집 사람이 형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나오는 가실로 포도주를 담가 먹고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함이 듣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가 이런 낯뜨거운 일을 했다고 확 뼈 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 둘째 셋째는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데를 가려주고 그리고 뒷걸음질 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겁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함에게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낸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가려준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게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저마다 문제와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결합이 자신에게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남의 눈에는 또 잘 띄는 겁니다. 자기 결합은 안 보이는데 상대방의 약점은 너무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형제의 잘못이, 문제가 내 눈에 띄어서 들어올 때에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괜찮아. 사실은 나도 그래.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비판할 것이 눈에 띄거든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가려주고 덮어주면서 하는 말이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가 나도 할 수 있는 실수로 여겨져야 하고 그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게도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려주는 사람,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늘 사죄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서 무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남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가려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비판과 지적을 자꾸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위축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두움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적당하고 추궁당하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심히 보시면 아는데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죄의식이 생겨지고 자꾸 감추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은 슬픔과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영혼을 시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상대방을 한 방에 보내는 걸 카운터 펀치라고 합니다. 근데 권투에는 카운터 펀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잽이 있습니다. 툭툭툭 치는 겁니다. 툭툭툭 잽을 계속 맞으면 다리가 풀리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뭐냐면 잽이라는 겁니다. 이 잔주먹이 사람을 쓰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금방 넘어지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면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난과 지적을 멈추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잽을 맞은, 비난받은 사람의 결과라면, 또 때린 사람, 남을 자꾸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점점 강화됩니다.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잘못하니까 너는 잘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잘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저는 중학교 올라가면서 ABCD를 배웠고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인데 떠듬떠듬하지만 영어로 대화도 하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발음이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못해?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완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비난은 비난받는 사람의 영혼도 망치지만 나의 영혼도 망치게 된다. 니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고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난하는 사람도 비난을 받는 사람도 모두가 그 생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난받은 사람은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 니는 잘하나 보자.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네가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의 형제를 교우라고 해석했고, 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서로 절대로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는 우리 성문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대개가 누구냐 하면 가족이거나 혹은 교우거나 친구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행복의 기초가 바로 내가 평소에 비판하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늘 문제라서 지적하는데 그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내가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로 남편이 내 삶의 기본이 되는 사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우들이, 그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밝아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는 의리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보이거든 사실은 나도 그래 라고 말하면서, 왜 공범무식이라고 합니까? 너도 나도 사실은 다 같아 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마땅한 것이 보여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것이 내 모습이거니 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종종 겪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데 또 비판을 하는데, 그때 그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막아버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는 니는 한참 이야기를 실컷 했는데 상대방이 던지는 한마디, 그러는 니는 라는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가 나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정죄는 영혼의 제초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도 죽이지만 뿌린 사람도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비난하고 지적해서
다 함께 병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 한 명 정도는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짐이 교회가 내가 속한 곳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아무도 말 안 하면 그게 더 곤란한 일을 겪지 않겠나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래도 잘못된 것에 있어서 비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명감은 우리 니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은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지적해서 혹시 변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당신은 하나도 안 변해,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길러도 비판하고 지적해서 바뀌는 거, 바뀌었다 하시는 부모님 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고칠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 수 있지만 존중과 수용만이 그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 꼭 이거는 말해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 성경에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때 권면하고, 또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를 때 권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확 불타오르게 되면 권면할 게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다는 건 다 용서하고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니 딱히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 그래도 뭔가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사람 뒷모습만 봐도 울컥하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에 그가 정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모든 비판은 서로를 죽이는 제초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판을 멈추고 내 자신의 들보를 빼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속에, 그러면 목사님은 비판하지 않고 사랑에 불타올려서 사람을 대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내 사랑하는 가족, 교우, 친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판하는 사람 잠시 멈추고, 이제 남은 시간 아내에게 지적하지 말자,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뭐라 하지 말자,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하자, 정말 가만히 있자, 절대 지적하지 말자, 잘 되기를 그냥 빌어주자. 그런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가진다면,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경주 성문학교의 모든 교우들, 형제를 비판하지 맙시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소리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시들게 하고 또 내 영혼도 죽이게 됩니다. 관계를 훼손시키고 언젠가는 그 비판의 희생양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가려주고 덮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해주면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은혜의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한 달간은 정말 나무라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덮어주는 따뜻함으로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또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따뜻한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